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형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38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늘 다짐하였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반복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를 교독하십니다. 성시는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90장 찬송하십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해내려 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승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케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의 받으실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자랑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과 이 민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이 속히 물러나게 하옵시고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물러가게 하옵시고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부활이 되게 하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무질서한 혼란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만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름다운 이곳에 영도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간 증축공사를 시작하오니 착공을 위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옵시며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크신 은혜에 임하셔서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함께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 열방을 향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가정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최대의 성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다음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성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가 임하여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인간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다시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은혜와 공의의 나라입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지요. 구원을 받아야 살고 구원을 받아야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천국과 연결시키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 가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거나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완전한 구원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압니다. 그 나라를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요? 나 믿으요? 그러면 다시 이어지는 질문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연이어지고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지난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조금 왜곡된 영향 아래 있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영의 구원에 집착을 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영이 나아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아니면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물질 세계가 끝나고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왜곡된 말입니다. 구원에 대하여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왜곡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천국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가끔 우리나라 영화들을 보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영화인이나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이 약간 삐딱하지요. 삐딱한 시각으로 교회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왜곡된 모습을 자주 그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송에서나 드라마나 또 영화에서 교회를 다룰 때에 주로 다루게 되는 것은 막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교회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교회를 다룰 때에도 조금 왜곡된 모습으로 이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 있지요. 천하의 악당이 있습니다. 천하의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이 되어서 주일날이 되면 아주 큰 예배당에 모여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꾸벅꾸벅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도 잘하고 막 은혜로운 얼굴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도 아주 선하고 선량한 얼굴로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모퉁이를 돌아서면 준비된 검은 옷을 입은 부하들이 쫙 도열해 있고 준비된 차에 딱 서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아직도 그거 해결하지 않고 있었어. 그러면서 전화기로 누구를 죽여라, 누구를 해쳐라 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교회는 아주 악독한 사람이 다니고, 교회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다니고, 교회는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다니고, 교회는 방탕한 사람이 다니고, 마치 그렇게 그런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화가 많이 나지요. 아주 PD가 누구야? 영화 감독 누구야? 한번 전화해가지고 한판 하고 싶은 생각도 슬그머니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일정 부분 그 사람들이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주 악독하고 악랄한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도 이 다음에 이루어질 천국이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이 세상의 삶과는 상관이 없어요. 종말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시작되는데 그냥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만 설명하는 거지요. 성경을 지극히 왜곡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함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십자가 사건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영과 육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과 육의 구원을 함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과 육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는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죠. 모든 믿음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지가 있습니다. 영원히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악은 다 소멸이 됩니다. 악한 사탄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 나라,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 영원히 죽음으로부터 나서 영원히 참 생명을 맛보고 누리는 그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송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지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합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단 한마디 중요한 구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탄식이 없어서 영원한 기쁨만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완전한 승리의 날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올라가서 이 믿음의 완성,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면 거기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분열도 갈등도 전쟁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그 나라에 참여하면 슬픔이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아련한 슬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내 사랑하는 남편은 함께하지 못했구나. 이 좋은 자리에 내 사랑하는 아내는 함께하지 못했구나. 이 좋은 자리에 내 아들은 어디가 있나. 이 좋은 자리에 내 딸은 어디가 있나. 내 사랑하는 내 친구는 어디가 있나. 그 사랑했던 이들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천국에서도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슬픔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슬픔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슬픔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슬픔을 만들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수 잘 믿고 그 믿음 잘 지켜서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천국 비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했어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바 영육의 구원의 개념을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개념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에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변화하는 것이지요. 죄악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죄책감과 절망과 병과 가난과 분쟁과 미움과 음란과 시기와 악독함이 있는 삶이죠. 악한 마귀 사탄이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거기에 굴복하여서 나도 같이 악독해지고 나도 같이 거짓을 행하고 나도 같이 음란한 데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거지요. 사람의 영이 죄로 물들어서 의롭지 못하게 되는 것뿐 아니라 그 삶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악한 생각과 행실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구원은 바로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구원하시는데, 이 영을 구원하실 때 이 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의 구원도 주님은 함께 선포하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예수님 오늘은 나랑 밥 먹읍시다. 그래서 저녁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기본적으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삐딱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밥 먹으러 대접 받으러 갈 때 그렇지요. 대접하는 분들이 마음이 다하여서 대접하는지 그냥 밥이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이제 이런 대접인지 여러분 먹어보면 알지요. 예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식사 대접 받으러 갈 때 예를 들어 나사로를 고쳐주시고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집에 대접받으러 들어갈 때의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 시몬이 대접하는 이 자리에 갈 때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예수님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도 먹고 가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바리새인이 대접하고 있는 거죠.
들어올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손님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짝 기분이 상하셔서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래도 기분 상한다고 그냥 돌아서서 나가진 않으셨죠.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시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그 자리에 웬 죄인이었던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말리는 사람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방해들을 뚫고 이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서 시커멓게 먼지가 묻어있는 그 발을 바라보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로 그 발을 씻어내기 시작합니다. 머릿결로 그 발을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입을 삐죽삐죽합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음란하고 죄지었던 여자인데 저 여자가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죄인이 분명하구나. 이러면서 바리새인이 삐죽이는데 그 시몬을 책망하시며 예수님은 이후에도 논쟁이 될 만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연이어서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일치하여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개념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을 올가매고 메고 있는 이 죄악의 권세, 죄인의 낙인을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죄에 굴복하지 말고 살아갈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절망의 날들을 이제는 버리고 자유하고 평안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의 자유함을 얻는 것이 구원이지요.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의 구원을 선포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육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바로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유함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운명은 죄에게 우리의 운명을 내어주어서 불법과 부정을 행하는 그런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죄에서 놓여서 자유하라, 참된 평안을 누리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은 쭉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6절까지 잘랐습니다. 6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흰 세마포 입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의 행실이 필요 없고 오직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괜찮아. 가서 술도 한잔하고 나쁜 짓도 괜찮아. 어울려서 그냥 남자들이 살아가면서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거지. 괜찮아. 그런 거 자꾸 어디서 예수 믿는 티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마음에 내 믿음만 굳건해가지고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고 말합니다.
복음을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세상의 삶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훈이 얼마나 헛된 교훈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만 동시에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는 것이지만 구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며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함이 있어요. 이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함은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악독함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육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죄에서 놓여 자유하기 원하시지요. 바로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고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천국의 약속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아직 안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 다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이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그 나라는 낙원이나 화려하고 풍성하고 풍족한 그런 나라보다도 이 다음에 이루어질 그 나라도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전쟁이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역사는 끝날 거예요. 이 역사는 마무리되어질 겁니다. 이 물질의 세상, 이 물질의 우주는 끝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전히 죄악의 생각과 행실에 묶여 있으며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아이러니가 없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소망을 사는 게 무엇입니까? 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죄에서 떠나 다시 죄를 범하지 말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미움을 품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절망에 붙들려 살아가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욕심을 따라 거짓에 얽매이지 마세요. 방탕한 자리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음란한 자리에 가지 마세요. 분노와 판단하는 마음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매이지 말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악한 생각, 죄악된 습관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한 생각, 죄악된 습관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미워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의 기운도 느끼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매이지 마세요. 악하고 음란하고 세상의 방탕한 자리에 그런데 스쳐 지나가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것들에 매이지 마세요. 죄악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을 살아간다는 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건 아예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아주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서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되고,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절대로 야한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절대로 나쁜 생각, 거짓된 말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당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어도 우리는 아무도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 그런 도전 안에 노출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삶에 그런 함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올무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지요. 살다가 보면 미운 생각이 들지요. 살다가 보면 싫은 일들이 있지요.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러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렇지요. 사람들 모이는 데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다 천사 같지요? 아닌가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바라보면 다 천사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같이 목회하는 분들로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우리 집사님들, 우리 교사들 다 보면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다 이 시대에 세우신 천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좋아요. 행복하고 너무 좋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즐겁고 만나면 즐겁고. 그런데 맨날 그런가요? 슬그머니 안 그럴 때 있지요. 우리 권사님들끼리도 모일 때 권사회 하면 항상 하하호호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십니까? 네? 늘 행복하고 늘 은혜롭고 은혜롭게 오늘도 찬송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모임을 다 마치시나요? 아니잖아요. 아닐 때도 있잖아요. 슬그머니 누군가가 미워지고 아무개 권사 저희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굴뚝굴뚝 이건 아닌데 하고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그런 생각도 슬그머니 일어나는 게 사실이죠. 교회 생활할 때 모두가 바라볼 때 다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마다 어떤 때는 불뚝불뚝 생겨나는, 서운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고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나,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나, 기분 상하는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저 바다 건너의 교회들은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미운 마음이 어떻게 안 생깁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어떻게 안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바라볼 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지요? 저를 참 좋아하시지요? 대답하는데 0.5초 걸리네요. 제가 느껴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를 참 좋아하고 사랑하시는구나, 아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느껴요. 참 행복하다, 고맙다. 이렇게 목회자가 살아가는데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힘나는 건 없으니까 늘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아주 어떤 때는, 아주 가끔씩은 꼴 보기 싫을 때 있죠. 저 보기 싫을 때 있죠. 아주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사소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꼴 보기 싫을 때가 혹시라도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미운 마음도 생기고 판단하는 마음도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고 정죄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그렇게 그런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기운에 휩쓸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성도가 미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운 마음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서 놓여서 자유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흔적도 나타나지 않고 죄악의 어떤 기운도 잠깐도 나타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니까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가 판단되어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쾌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정신을 바짝 다시 차리고 그것들이, 그 악한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운 생각이 들어도 조금 정신을 차리면 다스리고 다시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절망하는 기운이 살짝 생겨나도 조금 정신을 차리는 대로 꾹 눌러버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거짓된 어떤 자리에 슬쩍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울렸지만 정신을 차리고 그것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삶의 자리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에서 놓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경건하려고 노력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100만 번 마음을 먹어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마음 먹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살아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으로 되새기고 순종할 때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럼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십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길과 진리가 되시며 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들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부간에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예수를 고백하는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들의 길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업들을 통하여 어려운 중에도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쌓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육신의 질고 중에 있는 이들마다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고쳐 주옵소서. 항해하는 선원 가족들의 안전을 늘 지켜 주옵시고 객지에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평강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는 대로 아름답게 그 기반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영도교회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늘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생명수 샘 근원이 터져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찬양 예배 후에 오늘 정기당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2차 성경 천독운동 김선미 집사님, 변유은 학생, 옥선조 권사님, 신정자 집사님 보고하셔서 44독째 진행이 됩니다. 각 선교회별로 총회 진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회 마치신 선교회는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전도 협의회에서 멸치 액젓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통에 2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김장철이어서 여전도회가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마 품질은 보증한다고 하시고요.
아까 들어오는데 우리 김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한정 판매다라고. 빨리 하셔야지 사실 수 있다고. 50통 한정 판매니까 여러분 또 여기에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수능 시험이 2주 남았습니다. 수능 시험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일이 언제인지는 아시죠? 올해는 12월 3일이 수능일이 되겠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왜 주보에다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름 한 번씩 읽으시면서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마지막까지도 담대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헌금 내역 변동 사항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한 주가 다르게 작정액도 올라가고 헌금액도 올라가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힘든 가운데에서도 정말 기쁨으로 협조해 주시는 우리 교우들께 감사를 드리고 큰 무리 없이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잘 마무리되어질 때까지도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은 그래도 늘 유지해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랑 나눔 선교 현장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협력하는 후원하는 선교지와 또 국내 후원하는 교회들 여기도 이름을 다 실었어요. 교회 이름, 선교사님들 이름 다 이름이 실려 있는 것도 뭐겠어요? 이름을 읽으며 기도하시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는데 꼭 교회 오시거나 장소를 또 정하시거나 또 기도 시간을 정하시거나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주보로 읽는 것만도 기도해요. 여러분 광고 보시면서 우리 수험생들 이름 하나 읽으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 우리 자녀입니다. 지켜주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지들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 이 교회 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지켜주세요. 이름 부르면서 한번 그냥 그렇게 되뇌이시면 그게 기도입니다.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 주보를 좀 가끔씩 읽으시고 그러면서 위하여서 기도가 필요한 이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바꾸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 일터를 천국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발성의 노래 함께 부르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도의 온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